안녕하세요. 바라본교회 서리집사교육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좀 교육의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가 무엇인가, 또 집사가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집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가, 이것이 교육의 어떤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생기셨다면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집사 교육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재직,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림으로써 전체 교육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사랑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법칙입니다. 복음은요, 흐르고, 복음은 영향력 있으며,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 나도 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섬김이라는 사랑, 즉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말씀을 통해 이제 볼 것인데요. 서리집사의 마지막 교육, 또 은혜로운 교육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집사 개론, 집사의 정의, 성경 속의 집사,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법칙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이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와 나처럼 행복해하고 복음에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면 다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갑니다. 자신들의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이라고 했던 구제 사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무질서하며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고 의미와 본질을 흐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을 도움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낸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일이 이렇습니다. 교회의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능력 있는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되어 우리가 교회가 잘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정말 잘 협력해 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재직 활동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사역 차원의 재직 활동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일하는 것,
사역 교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위원,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신방입니다. 자, 사역 차원의 재직 활동인데 집사로서 예배위원, 교육, 신방 할 수 있는가? 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배위원으로서 우리 서리집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크게 말씀, 찬송, 기도, 헌신, 축도의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예배 순서를 정해진 부분을 위임받아 담당하신 재직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순조롭게 진행함에 있어서 목회자와 영적 호흡을 이루어 은혜롭게 예배를 감당하는 것이 재직의 임무이자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예배당을 준비해야겠죠. 청소, 또 꽃꽂이, 또 의자 정리, 또 뭐 찬양 준비.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훈련받은 재직들이 하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은 주일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여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이니 말씀 준비도 기도문도 좀 자주 읽어보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예배 중에 좋은 목소리와 깨끗한 옷차림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자리에서 서서 하거나 아니면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드리는 또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직분자들, 재직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기성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주로 이제 장로님이라든가 안수 집사님이라든가 또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좀 연배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 좀 맡아서 하시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다 젊은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서리 집사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도 학교를 이제 다음에 또 진행을 할 것인데요. 그런 기도 학교를 통해서 그런 대표 기도의 방법, 또 대표 기도를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교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위원으로서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헌금위원, 또 성가대 등등등 많은 또 그 섬김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재직은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는 섬기는 자인 동시에 동역자입니다. 특히 교육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육에는 각종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기도 하죠. 가르치는 은사가 확실한 재직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함께 양육을 한다면 그만큼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도 준비를 했지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교육 방침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영적 흐름과 줄기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담임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대화를 통하여서 이해하시고 함께 이 방향을 설정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방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부부가 다 신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신방은 성도 가정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방문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신방은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특히 가정의 문제점들을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신방을 부담스러워하는
새신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우리 재직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신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신방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 차원의 재직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차원의 재직 활동은 아까는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사역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재직 활동이라고 하면 이 예배 차원의 재직 활동은 조금 더 본론적이고 원론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이 예배 차원의 재직 활동을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많이 부담감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어떤 포커스를 맞추면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면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성경에 기준하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성경 말씀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좀 몇 가지 추스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현재의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주일날 실제로 10절에 나오는 일들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지만 시대의 변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행동의 제약은 없어졌고 이제는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주일날 교회에 딱 나오는 것만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전체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날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주일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이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처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속에 두신 복은 역시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킨 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줄 뿐더러 야곱의 업, 곧 물질의 복까지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처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습관대로 몸소 회당에 나가 예배드림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몸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주일 성수를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일들을 주를 위해 행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 성수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보신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다릴 것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일 성수에서부터 시작하오니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주일날 자리를 지키시고 복장을 깨끗이 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즐거운 자리에 참석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적 예배 참석입니다. 교회 내 다양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재직의 기본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줄여서 공예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의 각 순서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찬양은 감동, 감격으로도 부르고 눈을 감고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하고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하고 헌금은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하며 축도 순서까지 마치고 이제 찬송가 혹은 찬양대에 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없지만 축복송까지 다 마치고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목사님의 그 작별 인사에 인사를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정성의 표시이죠. 각종 다양한 종류의 헌금은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재직은 11조를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소유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이며 거룩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개역개정을 조금 더 편하게 풀어 쓴 성경입니다. 제가 말로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화면으로 준비를 했으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라기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어찌 사람의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내렸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의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네, 그렇습니다.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11조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이할 점은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11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10분의 9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 역시도 자신을 위해서 쓰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의식주는 해결을 당연히 해야 하되 사치, 낭비, 탕진, 허영하는 데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재정을 사용해야겠습니다. 헌금에 또 헌금을 하는 이유 역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빕월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빈손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만물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은 주님께서 나온 거고 또 주님께서 주셨으니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음 말씀은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 내 재물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헌금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만큼 그 당시의 헌금의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은 정말 누구에게나 다 축복받는 그런 생활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지도 않은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십니다.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저축을 해 두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갈 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한 때에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사역자들이 또 교회가 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헌금을 하는 목적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도고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도고는 우리가 과거에는 증보 기도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고 요새에는 이웃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으니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통하여 또 복음 전파에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여러분 정말 단순히 교회에만 드려져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많은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을 하면 그 한 것만큼보다 더 큰 어떤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헌금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직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헌금을 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나 구멍이 도둑질도 못한다. 여러분 헌금은 이 땅의 교회에서 사용되어지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훗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말씀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네, 역시 더욱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니 헌금에 대해서 잘 생각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헌금 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주님의 복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술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환경을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심령 가운데 일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오고 교회 사람들과 친해지며 교회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 호흡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이 아니라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기도의 자세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엘서에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기도의 문구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교육 시간을 통하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그동안 서리집사 교육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소 교육의 내용이 부족하고 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서리집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다시 한번 보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런 것을 부탁드릴 때 또 감사함으로 한번 그 일을 좀 한번 해보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 생활에 또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셔서 또 재미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도 해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하는 기쁨도 맛보시는 또 그런 우리 바라본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리집사 교육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은 감사하고 기쁘고, 또 어떤 말씀은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생각들이 이 교육의 시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본을 보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자상한 안내를 해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또 하신 것은 또 우리의 구원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친히 몸소 가르쳐 주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사 교육을 받고 집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고 우리가 복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떠오르고 지킬 수 있고 애쓰도록 하나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에 참여한 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교육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받아서 2021년 바라본 교회의 아름다운 재직이 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재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교육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